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야곱과 같은 이 인물, 참 우리가 찾아보기 드물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많은 인물들이 다 고난과 역경, 이 어려운 과정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적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3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표현 안에 그의 인생 전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은 그가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의 여정에서 험난한 세월의 어떠한 정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지 우리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 알겠지만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체를 볼 때에 그 장자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펼쳐질 인생, 야곱은 사실 알지를 못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이 장자권은 훗날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에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에서는 급기야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얼마나 먼 길이냐면은 여기가 있다면 이 북쪽으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올 적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역을 쭉 올라가 가지고 그 정점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으로 사실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데 그 먼 길을 가는 중에 하루길이 아니에요. 꽤 오랜 날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해가 질 역에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되고 베델에 눕게 되고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의 들녘에서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무도 없는 이 베델의 들녘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들녘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단 아람으로 다시 그의 걸음을 재촉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양떼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있던 이 20년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또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위기를 만납니다.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반의 이 소떼와 양떼들은 계속 번성하고 건강하게 번성하니까는 자기들의 소유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야곱의 것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근데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야곱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이제 행동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오던 이 야곱이 어디에 또 머무르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온 가족이 죽게 될 수 있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의 길들을 볼 때마다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될 땅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걸음이 얼마나 불쌍한 걸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70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80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진행과 마침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왜 올라가야 합니까? 그냥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건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어떤 일들이 진행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사울이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블레셋이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골리앗도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언제나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으로 가던 이 야곱이 하룻밤 머무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찾아오셨잖아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을까요? 찬양대는 왜 왔을까요? 찬양대가 혹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일부분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왜 오셨을까요? 그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이 은혜를 입은 이 야곱,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갔고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자기 소유의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목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할 때 야곱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오셔요. 28장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밧단 아람에도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28장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31장에 밧단 아람에 오셔서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참 이 생명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통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곱의 대답이 나오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장면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안 되냐면은 아직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또 왔어요. 성전으로 또 왔는데 또 여호와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또 갑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너가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냐면 그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와서 야곱아 하니까는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이 밧단 아람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을 향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아직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지금 이 강 너머로 가 있기 때문에 오다 보면은 에서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에서가 어떻게 자기에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거죠.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밤이 맞도록 교통하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교통하는 것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봅니까? 브니엘의 영광을 봅니다. 브니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이 브니엘의 영광을 통해서 야곱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니까는. 브니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걸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하고 그냥 화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해가지고 두 대로 나누고 막 나눠가지고 이 사람 치면은 나는 이제 도망갈 것이고 혼자서 궁리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별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그 은혜를 입고 나오면서 그 은혜를 입으니까 브니엘의 영광을 보니까 누가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냐면은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하셔가지고 에서하고 화해의 무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무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갑니까? 지금 야곱 거기 있을 수 없죠. 지금 그가 걷는 걸음은 베델을 향하는 것입니다. 또 베델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숫곳을 지났어요. 숫곳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세겜에 장막을 쳤는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장막을 친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불미스러운 일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세겜족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항상 야곱과 함께하였고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을 누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입에서 고백된 그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데, 베델에서만 누렸던 그 고백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밧단 아람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거기서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고백이 거기에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 그 땅에서 지금 위기를 만날 때에도 거기에도 있는 고백입니다. 그게 어떤 고백일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셔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집에 계셔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계셔요. 그리고 직장에 계셔요. 여러분들 그 직장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 1절에서 본 이 내용을 볼 때에 야곱은 이 베델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 들녘에 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에요. 20년 전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니라고 만났던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0년이 지난 뒤에도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변함없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세겜 땅에 이제 밭을 샀다고요. 이 밭을 샀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적에,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했을 적에 애굽 땅에 나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참 다양해요. 애굽 땅에서는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나가면 되고, 그 피, 이 어린 양에 잡아서 고기를 먹고 내장까지 다 먹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데 하나님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더라. 다 주었어요. 그 은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을 우리가 봅시다. 야곱은 세겜 땅에 이제 밭까지 샀다고요.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 머물려는데 이제 자기 가족들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 지금 여기 머물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겜 땅 어떻게 할까요? 돈 주고 산 이 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세겜의 땅을 샀지만은 그 땅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땅을 지금 사놨지만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올라갑니다. 자, 여기 베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집은 방패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가 봐요. 제가 가끔 가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여기서 설교할 때도 간혹 그래요. 이거 예배당에 이 벽들이 다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저 아파트들을 우리가 칸으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이 허허벌판에 공간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딱 떠나서 집을 떠나갈 때는 와 신난다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4박 5일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딱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잘해요. 집이 제일 편해. 집이 제일 편해.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집은요 피난처입니다. 집은 휴식처예요. 집은 방패입니다. 베델은 사실 들녘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들녘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허벌판 들녘에 야곱이 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베델, 루스라고 이제는 부르지 말고 베델이라 불러라. 내가 너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되셨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 되셨으니까는 허벌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자던 이 야곱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베델이시니까. 그리고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허벌판이에요. 만약에 그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누구도 그 베델의 들녘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방패막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여호와 하나님이 집이 되시니까는 바로 거기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델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거기에 오셨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집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셔요.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성지순례 베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거절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나를 거절하고 떠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자기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어미의 이 암탉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병아리가 들어가면요, 병아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 품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나더라도 어미닭의 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병아리는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130년의 인생의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 때로는 베델 들녘의 걸음이기도 하고 바다나람에서의 20년의 걸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 집이십니다. 세겜에서 만난 인생의 위기에서 생명까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 야곱 편에 서서 싸워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싸움 잘하는 분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신다면 세겜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야곱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세겜의 족속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내가 너를 품어야 될 때다, 내가 너를 안아야 될 때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뒤에 보게 되면 35장 뒤에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갈 때 세겜족들이 야곱을 치려고 하지만은 치지를 못해요. 왜 못 치면 야곱 편안하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야곱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겜족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가 쉴 곳은 내 집이라 이겁니다. 너가 쉴 곳은 베델이라 이거예요. 너 인생의 길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는 올라와서 쉬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시기냐면 베델로 가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20년 동안 힘들고 힘든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잖아요. 이때에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베델로 가야 될 시기,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시기,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야 할 시기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한밤을 보내면서 에서와 대치하던 일도 있었고, 세겜에서는 땅도 사고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세겜에 더 머물러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세겜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나 세겜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야곱의 어깨는 세겜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세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무덤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어깨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덤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어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까지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베델에 왜 그러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냐면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언급할 때 그 베델은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에게 찾아와서 31장 13절, 밧단 아람에서 정말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이 베델에게, 야곱에게 지금 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과 그의 자녀들에 의해 가지고, 그의 사촌들에 의해 가지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베델이 어디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들려야 되죠. 풍성한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풍성한 교회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곳이 바로 이 풍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교회를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을 다녔다 그러면은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풍성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마치 그와 똑같아요. 수많은 지명들이 있다고요. 그 야곱이 걸어갔던 지명들의 걸음들 중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야곱이 딱 받을 때는 어떨까요? 베델, 20년 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베델인데, 그냥 이 야곱에게는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음성 하나만 들려줘도 그에게는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서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다고. 그런데 지금 밧단 아람 20년 생활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걸 상기시키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먼저는 하나님이 이 베델의 현장에서 주셨던 은혜는 출생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이 야곱아 너의 출생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출생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야곱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브엘라헤로이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삽니다. 거기에서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내 출생지는 베델이 아니고 브엘라헤로이죠. 하나님 그건 모르시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나는 브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너 브엘라헤로이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 브엘라헤로이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의 육신의 출생지는 브엘라헤로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곳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너 육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 태어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새로 태어난 출생지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났고 베델에서 너를 출생시켰으니까는 너는 내 출생지는 브엘라헤로이가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육체의 출생지가 아니라 영적인 출생지입니다. 야곱의 육신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출생하였지만 그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은 베델입니다. 그러기에 베델은 야곱이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다른 곳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겜에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은 너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잖아요. 제 육체의 출생지는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행정구역으로 하면 강원도 동해시 바란동이에요. 제 육체의 출생지예요. 그러나 저의 영적인 출생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영적인 출생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던 교회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영적인 출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 베델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해요. 너의 출생지가 거기일 뿐만이 아니라 너가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때에, 이 단어 하나면은 베델이 전부 다 펼쳐집니다.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이 베델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베델에서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되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떠나면 야곱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 땅은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자손,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자손,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자손들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땅이며 자손이며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계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려고 땅을 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은혜를 입었던 곳,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렸던 그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이삭이 누렸던 은혜,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누리지 못했지만 베델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도 야곱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삭과 같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는 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은혜를 이미 다 누렸습니다. 야곱처럼 20년 전에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본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어디입니까? 다시 태어난 곳. 다시 태어난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일을 말씀할 때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치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베델의 은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델의 은혜는 출생지의 은혜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그냥 다녀야 됩니까?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녀면 됩니까? 목사들 중에서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할 수 있죠. 설교할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장로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장로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영의 일을 볼 수 없으니까. 안수 집사 권사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30년 다닐 수 있고 40년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출생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내 영적인 출생지, 생명의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지금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바람이 이무 위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누가 가진 기업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은 임마누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에 누렸던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문제 많아요. 이 지상에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들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여기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은요 정말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도 안 편합니다. 어떤 날은 편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안 편한 날도 있어요. 왜?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야,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겠어요. 안 좋아요. 어떤 날은 좋았는데 어떤 날은 안 좋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교회들을 다니다가 시험 들죠. 상처받죠.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는 나 그냥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기도 생활 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겠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 자기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을 때의 끝이 아니고 이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문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베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베델의 실제니까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우리의 의견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맡기고 쉬시면 돼요. 맡기고 쉬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밧담 아람에서는 베델의 은혜를 모릅니다. 세겜 땅을 사서 장막을 지으면 베델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은, 베델이라는 이곳은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며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장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곳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등산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직장 동호회, 학교 동호회, 그리고 거기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곳이 은혜 받은 장소입니까? 그곳이 우리의 출생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의 모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죠. 베델에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는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새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도들,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참 베델이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왜 올라가라 그럴까요? 그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이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델은 내 출생지이고 그 베델은 내게 오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은혜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죠. 예배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걸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소리내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생활,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 땅을 사고 더 거기에 있고 싶은 그 모든 여정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던 생명의 출생기,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베델, 참 베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몸된 교회에게로 우리는 일어나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델을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베델을 향하는 그 걸음에 멈추게 하는 모든 요소들마다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 베델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쉼의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